10월 1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나답,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오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올랐던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나답은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부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 그는 3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은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은 각각 부친의 악한 행위만을 본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악한 범죄를 본받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본받고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하는 말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수박처럼 겉은 그린색인데 속은 레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외식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문제 아이가 될 가능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탈선하고 삐뚤어지는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늘 선하고 또 이상적인 말, 그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자기 자신이 한 그 말을 그의 삶과 행동이 뒷받침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아이들, PK나 MK들이 이런 부모님의 외식에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 가서 하시는 행동과 집안에서 하시는 행동이 다를 때 목회자의 자녀들
또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3장에 가보면요, 아비암 왕이 남유다의 아비암이요, 북이스라엘 80만 명의 군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40만 명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북이스라엘 병사 50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아비암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 기세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성경은 아비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낸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암 왕이 이렇게 강성하여질 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14명, 아들이 22명, 딸이 16명이었다. 이렇게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불과 3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아비암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비암은 아버지의 외식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 그는 르호보암의 외식을 본받은 거예요. 15개의 성읍을 건축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지만 애굽왕 시삭에게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던 르호보암.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 르호보암의 외식을 그의 아들 아비암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산책을 나갔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아들아, 나무에 올라가라. 아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자 괜찮아. 여기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들은 제일 밑가지에 걸터 앉았어요. 아버지는 더 높이 올라가라고 명합니다. 아들이 무서워하자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 그리고 올라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설득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는 뛰어내려. 아들은 무서워서 아빠 무서워요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는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그냥 팔짱만 끼고 먼 산을 바라보고 딴청을 피는 겁니다. 아들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는 아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알았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만 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비암과 나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2대 왕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아비암과 나답의 행위는요, 부친들의 악행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달라요. 남유다의 아비암은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5장 4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왕위를 잇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아비암의 왕위가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나답은 좀 상황이 달라요. 나답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죄 중에 행하자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에서 바사 왕조로 바뀌는 일이 이 나답 왕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범했는데 유다의 아비암은 계속 왕위를 지키고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바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왕조가 바뀌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남유다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잣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비암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사를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지만 나답은 아버지의 길로 행한 결과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인 바사에 의해 온 집의 생명이 멸절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 장면은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을 때 오늘 바사가 그를 배반하고 모반해서 그리고 그들을 쳐 죽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쁘돈에서. 유다의 아사왕 세 번째의 바사가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또 왕이 될 때에 이 바사가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후환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훈일을 도모한 거예요. 누구도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히야가 한 말이 뭔가요? 여로보암이 범죄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노엽게 하고 진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지만 남유다는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온전치 않았던 아비암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등불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등불이라는 말은요, 후사를 가리치는 말이에요. 아비암과 같이 선하지 못한 왕에게 하나님은 아사와 같은 선한 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부모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괜찮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닌가요? 반대로 부모님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엉망인 집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주셨다는 이 말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아비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총이 뭔가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여로보암의 80만을 아비암은요 40만으로 이기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남북 역사를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하는 인생이 있고 늘 하나님이 대신 그 힘을 감당해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어느 인생이 더 복받은 인생일까요? 자기가 힘이 빠지면 자기가 망하니까 늘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되는 인생. 이건 피곤하고 힘든 인생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늘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비암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되었고 왕위를 계속 이어갔으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암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나답처럼 사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답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애씀으로만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나답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의 통치를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나답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비암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